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8쪽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함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다같이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요 셰키나 워십 교육선교 중보기도회로 모이고 있는데요,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중보기도에 대한 세 가지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실시간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10개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모였는데요, 우리보다 앞서서 이 중보기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인가 하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어플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요 하나님 우편에 가서 많은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가 하냐면 바로 이 중보하는 것,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중보 기도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간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 사역, 동참하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기특하게 여기시겠죠. 예수님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도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죠. 힘도 나실 것이고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기특하게 보실 겁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자로 쓰임 받는다는 사실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에 해당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시간으로 하고 계신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중보 기도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복을 얻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중보 기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를 이루세요 구원 역사를 펼쳐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그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을, 구원 역사를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경을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펼쳐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다면 10개 지역의 작은 교회의 어떤 예배와 교회 학교의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요, 지역 교회를 다시금 부흥하게 하는 일, 이게 무슨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너무나 쉬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실 때, 이런 구원 역사를 펼쳐 가실 때요, 혼자 하시지 않고 우리들에게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동참할 수도 있고요, 이처럼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숟가락 얹을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되고요, 복받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20대 때, 신학생 때 이 중보기도 하신다는 분들이 있으면 조금 비판을 했던 게 제 과거의 모습입니다. 어려운 일이 발생했으면 가서 도와야지, 하나 돕지는 않고 저 뭐 기도만 한다고. 뭐 학교에 비리가 터졌으면 같이 운동을 해야지, 싸워야지, 투쟁해야지, 저기 앉아서 기도한다고 막 이제 비판했던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오해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기도가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요, 그 잘난 척하고, 제가 속해 있는 그룹이에요. 잘난 척하고 뭔가 위대한 업적을 이룰 것 같은 사람들, 정말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같이 하자고 하면요, 너무 똑똑해서 그런지 핑계를 정말 잘 대요. 그래서 어려운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희가 저 사람들 뭐야 했던, 그 기도했던 그룹들, 이들이 어려운 이웃들이 있을 때 같이 돕자고 하면 하나둘씩 나오더라고요.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중보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나 저거 내 손과 발로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나 기도하는 걸로 때울래,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부터, 중보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이번에는 기도만 해라 라고 하실 때가 있고, 야 너희들이 물질로 섬겨라 하실 때도 있고, 너가 직접 가서 너가 해야 되겠다 하실 때도 있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시작,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시작이지 마무리가 아니다. 이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중보기도는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면 중보기도부터 시작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환경과 기도한 말씀을 통해서 이번엔 기도만 해라, 그럼 기도하는 거고, 섬겨라, 그럼 섬기는 것이고, 그렇게 해나가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후방선교, 저희가 이번에 교육선교를 후방선교라는 컨셉을 잡았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복습은 안 합니다. 왜냐면 유튜브에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후방선교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 설교를 1.2배속, 1.5배속, 2배속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요,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3주 동안 교육선교 중보기도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중보기도에 대한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중보기도 안에 담겨 있는 세 가지 영적인 교훈도 얻으시고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중보기도 안에 담겨 있는 크신 은혜도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요, 이 중보기도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최선의 방법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요,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보루, 마지막에 선택하는 게 아니라 최선의 방법, 가장 먼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 아주 큰 위기가 찾아오게 돼요.
사도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12사도 중에서요 가장 먼저 순교했던 것이 야고보 사도거든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형입니다. 12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가 발생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굉장히 뒤숭숭했고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였던 사람들 중에 4명을 제자로 택하게 되는데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고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고요. 이 두 형제를 제자로 삼으셨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대헤롯의, 여기 좀 헤롯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는 대헤롯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가 이 야고보를 처형했어요.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에 흉년이 드니까 이제 민심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특별히 헤롯은 유대인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거든요. 에돔 출신이었는데 로마와 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이스라엘 다스리는 어떤 왕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유대인들 눈치를 봤어요. 아브라함 혈통이 아니니까요. 혹시 밀란이라도 일어나면 로마가 죄를 물어서 왕이 쫓겨날 수 있으니까요. 늘 환심을 사는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헤롯은 뭣도 어떤 걸 줬어요? 성전도 리모델링하고 그런 것들 다 거기 이유가 있던 것입니다. 근데 헤롯 아그리빠가 자기가 통치하는데 고대 사회에서 풍년이 있어야 되는데 흉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 헤롯 아그리빠에 대한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니까 요거를 조금은 돌려보려고요. 국면을 전환하려고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를 처형했던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지도자 계층이었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요. 신성 모독한 인물, 로마의 어떤 정치적으로 반역을 꾀했던 인물로 보고 처형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제자였던 야고보를 죽이게 되면 유대교 지도자 계층한테는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만 야고보가 처형당했던 거예요.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고보를 처형했을 때 민심이 좋아졌어요. 분위기가 좋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에 있어서는 야, 하나 더 죽이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잡았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를 잡아다가 처형하려고 이제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진짜 큰 위기인 거예요. 야고보 죽었고요, 베드로도 죽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야고보의 순교에 대해서 매우 짧게 기록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큰 사건이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야고보는 중요한 제자는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는데 야고보 중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이 하실 때요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큰 그룹이 5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셨을 때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삼았던 500명의 사람들, 그 중에 70명의 사람은 택해서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훈련을 해서 뭐 전도 실습도 시키고 했던 70인의 제자 그룹이 있죠. 거기 마가라고 하는 사람도 해당됐다라고 보고요. 70인의 제자 중에는 12명을 딱 뽑아갖고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직접 살면서 훈련했던 사람들, 이게 바로 이제 12제자고요. 그 12제자 중에 가장 핵심 멤버가 3명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일단 저희가 잘 아는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3명이 12제자 중에서도 핵심 멤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얘기 나눌 때 3명이 그걸 목격하는데 그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역사적인 기도를 하시죠. 이 잔을 피할 수 말씀 피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요 기도하시고 십자가 지시는데 그때 12제자 중에서 나머지는 머물게 하고 3명만 더 데리고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핵심 멤버 요 3명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줄 나왔으니까 야고보가 별 볼 일 없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서도 핵심 멤버에 해당됐던 것이 야고보입니다. 그가 죽었고 그 중에 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죽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는 무엇부터 시작했을까? 우리 헤롯 아그리빠 제거하자, 감옥에 갇힌 우리 베드로 구출하자, 뭐 이런 전략을 짠 것은 아니었고요.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베드로를 살리기 위한 중보 기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앞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들에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요, 좋은 머리를 가지고 다양한 전략을 바로 짤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때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경험하셨겠습니다만, 그렇게 내가 계획해서 좋은 성과를 얻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기 때문에 결국 남는 건 나밖에 없죠. 그게 쌓이면 그게 교만이 되는 거고요, 나중에 다른 사람들 무시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죄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잘 계획했는데 실패하게 돼요. 그럼 굉장히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신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다면 그것이 비록 세상적으로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크게 좌절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 없이 내가 혼자 계획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좌절하죠. 크게 낙심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없이 나 먼저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이성 갖고 판단해서 전략 세우는 게 아니고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다 해보고 망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수습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최후의 보류가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해야 하는, 그게 바로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되게 재미난 점은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곧바로 구출해 주지는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죽기 전날 살려주세요. 감옥에 갇혀갖고 이제 죽는 거 알거든요. 이제 기도하면 바로 구출해 주셔야 되는데 처형당하기 전날까지 그냥 내버려 두셔요. 나중하게 이제 구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마 초대교회 안에서 엄청난 갈등과 고민과 논쟁이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야 베드로,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무지 역사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무슨 수단을 써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구출해야 되지 않겠는가, 많은 갑론을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다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이 있었으면 목숨 걸고 순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했고 기다렸고요, 나중에 처형당하기 전날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베드로가 구출되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구출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보기도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그냥 기도만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머리를 가지고 막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하셔야 돼요.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면 그때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냥 기도만 하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잘 풀릴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응답이 없으면 기다려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만 하시면 기도하는 거고, 야 너가 어떤 것을 드려서 이것을 풀어가라라고 하면 드리는 것이고, 네가 직접 일을 해야 된다, 손과 발 희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분별해서 뜻 맞다라고 하면 내 것을 드려서 희생해서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요, 많은 이들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고요, 특별히 많은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광림교회는 예배드리고 또 저희 속회도 하고 쉐키나 워십도 이제 거의 다 회복이 된 것 같아요. 다 드리고 있으니까 다른 교회도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겠는데, 지금 저희 동기 목사님들, 선후배분들 들어보면 예배 자체가 되지 않는 교회가 다수입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작은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예배도 어렵고요, 교회 학교는 사라졌다라고까지도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됐을 때요, 결국 교회는 무엇부터 선택하는 것인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보기도. 중보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요, 우리 광림교회가 이 중보기도로 쓰임 받는 교회, 중보기도로 모든 것들을 출발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요, 감사하기도 해요. 코로나로 가장 힘겨웠던 시간을 통과할 때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가면서요, 40일간 호렙산 기도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또 지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또 저희는 쉐키나 워십을 통해서 지역교회,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중보기도하고 있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목회자였다라고 한다면 그냥 예배를 회복하는데 급급했을 것 같아요. 근데 광림교회 목사로 부임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른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중보기도로 동참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요, 우리 교회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아닙니다. 최선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지역교회를 위해서 또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중보기도부터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중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중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위기 상황 속에서 중보했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타이밍이에요. 그들이 정했던 때에 일하시진 않았어요. 당장 좀 이렇게 베드로가 살았으면 했지만 죽기 전날 밤 풀려났거든요. 아무쪼록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그때에 초자연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헤롯 아그리빠가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때였습니다. 야고보를 죽였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헤롯 아그리빠는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더 사기 위해서 베드로도 이제 죽일 것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국면을 전환하는 거죠. 흉흉했던 민심을 돌리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갖고요, 실제였을까 싶을 정도의 일을 벌이셔서 베드로를 풀어주시게 됩니다. 이 장면에 굉장히 재미난 부분이 또 있어요. 뭐냐면 6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죽기 전날 밤이거든요. 자고 있었어요. 그냥 보게 되면 뭐 잘 수도 있지 싶을 수 있겠는데,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 처형 당하셨어요. 이들의 손에 의해서. 야고보가 진짜 죽었어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베드로도 처형 당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이것보다는 나 죽을 수 있겠구나 싶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편안하게 잠을 잤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저는 베드로 사도가 이 죽음에 대한 문제 정도는 이제 하나님께 맡겨놓을 수 있는 정도의 신앙 수준에 도달했던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런 믿음이 가능했던 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경험했거든요. 예수님이 가장 처참하게 돌아가셨는데 3일 뒤에 부활하셨고, 사도행전 이제 1장을 보게 되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시간을 함께 보내셔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죽음은 진짜 끝이 아니다, 부활이 있구나,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하는구나 라고 하는 경험을 통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 내가 죽어도 이거는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 있을 것이고 내가 주님 품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쿨쿨 잘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베드로는요 잘 잤고요. 근데 반면에 초대교회는 난리가 났죠. 베드로 사도님은 그냥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야지, 뭐 하나님이 살리실 거면 어떻게든 살릴 거고, 뭐 나 순교하라고 하면, 야고보처럼 순교하라고 하면 무슨 수를 써도 난 순교할 텐데 맡겨놓고 잤고, 초대교회는 어떻게든 살리려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마도 많은 이들이 금식했을 거고요, 이 베드로 사도가 내일 죽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때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셔요. 이것도 참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직접 보내갖고요, 이건 뭐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초자연적인 역사로 베드로를 풀어주시게 됩니다. 7절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워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 있었는데 이게 풀어집니다. 8절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한테 띠를 묶고 이제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했죠. 내 꿈꾸고 있구나, 환상이구나, 진짜 이랬으면 좋겠다. 꿈인지 생신지 분간을 못한 상태에서 따라가게 돼요. 그 9절입니다. 이제 천사가 안전한 곳까지 베드로를 안내하게 되고 사라집니다. 10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알아요. 내 지금 꿈꾼 게 아니네, 이게 진짜구나, 나 진짜 풀려났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까. 저는 과거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을 때면 믿기가 어렵잖아요. 제 상식 범위 내에서 이거는 경험한 적도 없고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살짝 넘겼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을 있었을까? 모르겠다, 그냥 넘겨버렸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이렇게도 행하시는구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구절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요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일하시게 되는데 그 일하심을 여러분의 어떤 이성과 경험의 어떤 측면, 그 차원에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다면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리의 상식선 안에서 경험적 측면에서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뭐 교회 학교나 뭐 이런 데 지역교회들 이 정도 이렇게 살리시겠지,
이렇게만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신비적인 사건들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성과 경험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보기도에 동참하게 될 때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지역교회 목사님이 우리 기도하는 것 듣고 힘내서 조금 더 목사님 열심히 목회하시겠지? 요 정도 차원으로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정도 뭐 힘만 전달된다 하면 뭐 그래도 뭐 다행이지 뭐. 우리가 뭐 저기 아이들 위해서 좀 기도하면 아이들도 우리 기억하고 힘내서 교회 나오겠지? 우리의 상식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기도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그 상식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 체험을 하나 드려요. 아무런 기대 없이 내 경험 안에서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그 안에 가둬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음을 기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지역교회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열어놓은 상태에서 중보기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 2000년 전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중보기도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중보기도는 계속돼야 됩니다. 중보기도는 3주하고 끝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고요,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자기에게 발생한 이 일이 꿈이 아니었어, 진짜네, 깨닫게 되었을 때 어디를 갔다고 합니까? 12절을 보게 되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라고 해요. 여기 어디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마가 집에 간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오순절 성령 임재의 사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임재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함께 기도했을 때 오순절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이처럼 예수님 부활 이후에 특정 기도의 장소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고요, 성령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됐다, 성령님 임재하셨으니까 우리 이제 그냥 기도는 각자 알아서 합시다,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과 4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유지해 갔습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 안 하다가 야고보 죽었다, 베드로도 잡혀갔다, 기도할 때이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시 한번 모이자, 그리고 3주간 뜨겁게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 일하시는지 도와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자,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초소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과거부터 지금 계속해서 그 중보기도를 이어갔다라는 겁니다. 유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꾸준히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의 처소에 모여서 기도해 나갔고요, 특별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항상 모였던 그 자리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초대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기도를 이어가고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추가적으로 더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도요,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꿈이 아니나 생시구나 했을 때 가장 먼저 뭐가 떠올랐냐면 나의 형제 자매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항상 힘써서 기도했었는데 날 위해서 이 사람들이 기도했구나, 난 그냥 잤는데, 내일 죽어도 난 잤는데 이 사람들 기도해갖고 천사 보내셔갖구나, 구출을 하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깨닫고 어디 가냐면 마가의 집으로 간 겁니다. 날 위해서 기도해줬던 그 사람들, 천사를 보내게 해주었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 가서 나 살았어, 당신들 기도 덕분에 살았어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중보기도는요 3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저기 코로나가 발생했고 저기 지역교회 어려움이 생겼으니까 우리 3주간 기도하고 끝, 집에 가자. 그리고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다음에 또 내년도 이쯤에 되면 다시 한번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성경을 조금 더 연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해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일하시는 어떤 공동체는 평상시 기도가 있고요, 거기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추가적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도 안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한 3주간 작정 기도하고 문제 해결되면 끝, 이런 공동체에는 특별하게 역사하신 것을 제가 아직 성경에서는 찾아보지 못했어요. 조금 더 그런 관점으로 봐볼게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에는 문제 생겼을 때만 기도한 게 아니고요,
평상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유지해 갔고 특별한 문제가 생겼을 때 더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셨던 것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청년들이 3주로 기도로 끝날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이 목요일 저녁 시간이 바로 이 청년부의 마가의 다락방이다, 함께 모여서 늘 기도하는 곳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이 시간에는 기도하러 가야지, 기도를 꾸준하게 지켜가고 유지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유지해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더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해나가면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우리 공동체도 경험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맨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과거 공동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러워하고 왜 우리는 안 되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말고요, 우리들 가운데도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 비결, 이 목요일 시간에 기도를 계속해서 지켜가고 중보 기도를 유지하는 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3주로 중보 기도하는 것을 끝내지 마시고요, 도전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이 목요일 저녁 시간은 우리 청년부의 마가의 다락방이다, 기도의 처소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기도를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초대교회처럼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중보 기도에 어떠한 영적인 교훈이 있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감동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들 또한 2020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역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학교를 위해서 같이 함께 중보 기도하고자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바르게 분별하여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